오늘 말씀을 제가 즐겨 읽고 또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할 만한 지경을 만났을 때, 아니면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곱씹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이 또 이 말씀대로 제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경험과 열매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기 시편 68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3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걷는 지 불과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그렇게 또 짜증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만나로 그 광야 생활,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다른 걸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어서 안식일에는 거두지도 않고 그냥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러는데도 이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내가 즐겼던 그런 음식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음식들 먹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또 막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연약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 백성들 앞서 나가면서 장애물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가면서 이 구부러진 길은 아주 평탄케 만들어 주고,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항상 앞서 가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히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앞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행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을 때에도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그 백성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방황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그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그냥 하늘에서 툭툭 떨어져 가지고
약 한 90cm 정도, 1m 가까이 그 쌓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가져다가 고기를 정말 질리도록 먹었죠. 질리도록.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 백성들을 앞서 가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서 생활하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제 떠나려고 하면 준비해서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앞세워 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는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데 지침이 하나 있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참 가관인 것은 앞서가려고 들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앞서가려고 드는 그런 아주 불충한 그런 모습들,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 그냥 순종하면서 가세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충한 언어들을 막 쏟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응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늘 감사하세요. 역경 중에도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게 그게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특하고 갸륵한 그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는 한 달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산업이 곤핍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곤핍함이 없는 게 아니라 곤핍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24시간, 1년 365일 늘 풍족할 거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풍족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빈곤함이 있기 때문에 풍족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비를 쏟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이 빈곤하니까 풍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늘 풍족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풍족함을 쏟아 부어주시면 그건 홍수가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산업이 곤핍해질 때가 있어요.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곤란함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양식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곤핍함 때문에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됐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겠사오니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채울 것은 채우고 빼낼 것은 빼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모든 곤핍함의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풍족하신 분이에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내 산업이 곤핍해질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칭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산업이 곤핍해졌사오니 하나님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 곤핍함을 명쾌하시고 내가 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풍족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견고한 가운데 내가 이 풍족함을 누릴 때 그 회중들,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한 거는 내가 그 회중들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회중들을 내가 풍족하게, 나의 풍족함 속에 그네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 또 지식적으로 내가 그 회중들에게 채워주는 사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풍족함을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은택,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해서 그네들에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여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 이 은혜로 택한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네들에게 무언가 공급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받은 바 사명이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엎어진 채로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일양 변함없이 그 목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붙들려서 쓰임받는 건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삶에 언제나 윤기가 있고 내 삶에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펄펄 쏟아나는 펄펄 끓으며 쏟아내는 그런 뜨겁고도 그리고 풍족한 그런 삶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 목적에 분명하게 부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큰 비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며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풍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내 사명의 하나님 붙들고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